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오신 분들은 많은 그런 일들 중에서 주일날은 주님 앞에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19 때에 교회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좀 눈총을 받는 일입니까? 그렇죠? 아직도 교회에 다니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뭐 교회 꼭 가면 돼야 되느냐? 집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기 찬빛교회 성도분들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자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날 삶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마다 그러한 그때마다 선택하고 그때마다 삶의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들어보셨죠? 비전. 너 비전이 뭐냐? 이 비전을 바꿔서 말하면 너의 꿈이 뭐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물론 아이들은 꿈이 많습니다. 야, 나는 커서 뭐가 될래? 은성이한테 물어보니까 커가 자기 경찰관이 되고 싶대요. 경찰관. 그래서 이렇게 숙제가 나왔더라고요. 난 경찰관이 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경찰관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자기가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글짓기를 하고 오라는 것이 숙제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내가 커서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 처음에는 제가 뭐 여러 가지 그때마다 꿈이 많이 바뀌죠. 이제 크면서 고정화가 되지만은 그러면 어른 돼서는 그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어렸을 때의 되게 꿈은 보통 직업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과학자가 된다. 또 뭐 선생님이 된다. 나는 또 경찰관이 된다. 직업을 얘기하죠. 어렸을 때. 이제 크면 이제 직업이 거의 결정됐으니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인 이제 직업이 아닌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또 연령이 또 올라가면은 이제 삶을 사시는 분들은 내 남은 평생 뭐 이거면 됐지. 이런 거 이렇게 사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또 삶의 비전이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비전이 얼마만큼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값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내 생명 바쳐서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확실히 그 심령 속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무의식이 없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이 그날이에요. 그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그냥 세월이 흘러간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은 비전이 없는 삶입니다. 비전이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삶에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죠. 목표점이 없는데. 내가 뭘 이루고자 하는 게 없는데. 근데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비전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시몬과 안드레가 지나갈 때에 오늘 본문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거죠.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이 말 듣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시몬과 또 안드레를 부를 때에 첫 마디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한 마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 나에게 가장 먼저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어부는 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이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잡아서 나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나의 직업인데 이것을 감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였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그때는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함으로 나중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의 삶은 그의 인생이 자기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삶이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 일어나면은 무엇이 가장 관심사면은 오늘은 물고기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 그 물고기를 내가 잡으려면은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그물을 내리고 어떻게 그것을 내가 잡을까? 이것이 그 삶의 가장 관심사였고 또 그게 가장 그가 삶의 목적이 그 고기를 통하여서 내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갈까?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 저분을 따라가면은 뭔가는 내가 변할 수 있고 저분을 따라가면은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에 따라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에 나올 리가 없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집에 있어야 되죠. 아니면 다른 데 놀러 갔거나 다른 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곳에 왔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에 이미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따라가는 삶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전에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세상에 더 알아줍니까? 아니면 교회 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돈을 얻습니까? 명예를 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명예나 돈이 생긴다면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된 사람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은 그 돈도 목적이 아니요 명예도 목적이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나의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우리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자기 삶이 뭔가는 바뀔 것 같아가지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오면은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보게 되면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큰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봤어도 이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적과 기사를 봅니다. 많은 그 현상들을 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작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기꺼이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는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쁜 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많은 사람들을 좀 해코지하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천국을 선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자리에 앉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받고 또 고통을 당하고 기꺼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제자들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뭔가는 그동안에 예수님 만나기 전보다는 좀 내게 좀 그럴싸한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물고기 잡고 그날 그것이 나의 인생에 얼마 큰 만선을 이루어가시고 오늘도 풍족한 식탁을 맞이하고 오손도손 우리 가족들이 정말 먹을 것이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 이것이 주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근데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는 그 자기 생업의 모든 것을 버려뒀어요. 우리 그 뒤에 저는 그거 나와 있죠. 그쵸? 우리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니, 어부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생계를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분을 따라가면은 무언가는 내 삶이 지금보다는 보다 나은 삶, 지금보다는 뭔가는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지금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누가 나가려서 나옵니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결국은 너희가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제자들이 계속 그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을 이해도 못했지만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보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거하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잘 살고 어떻게 살아도 나하고는 영향이 없고 나에게 무슨 그런 관계가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김씨 예를 들어 아무개가 큰 부자가 됐대. 나랑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근데 상관이 있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때부터 나에게 상관이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언제 알았느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의 1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이르기까지, 성령이 이르기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도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정작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육적으로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 거야. 아, 예수님 천국은 그렇다는 거구나. 아, 하나님 말씀은 이거구나. 천국은 이렇대. 그래? 이렇게 알고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이 충만히 임하니까 전에는 꽁꽁 숨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전에는 예수님 믿는 것이 혹시 저 사람이 나 예수 믿는 거 알면 어떡하나,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디 가서나 나는 예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지금 사회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못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교회 간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는 더욱 심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전에는 숨어서 지내던 사람이,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꼭꼭 잠궈두었던 문을 활짝 열고 밖에 나가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것이구나. 사람을 낚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라는 거죠. 그 영혼을,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사람을 낚는, 인생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가장 중시하는 삶이에요. 사람들이 다 생명이 귀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생명을 더 은덕하기 위해서 정작 생명을 중요시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을 보게 되면은 생명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그 삶을 잘 보세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무슨 중심으로 말하는지.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돈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는 돈입니다. 그 사람의 비전은 돈이에요. 돈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자랑이나 자기가 좀 약간 좀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명예가 제일 가치가 있기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합니까?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생각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내 삶에서, 내 입속에서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앞에서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라오면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나눈 어부가 되게 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 삶의 목적, 비전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달려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을 품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성령이 임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비전이 되고 그것이 가장 목표가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에 또 이렇게 많은 환경과 어려울 때에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들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예배에 대해서 참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사회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되고 또 내가 그것을 오히려 내가
수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공격적인 겁니다. 가만히 내비두면은 고기가 잡힙니까?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속에서 뭔가를 집어넣고 미끼를 던져가지고 물으면 그걸 끄집어내야지 고기를 잡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사람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인도해야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흐르는 흐름 속에 내던지면은 그게 되어집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랑을 나눈 어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혼을 구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거기에 죽으시는 것을 내 죄 대신 죽으심을 내가 믿고 내 죄를 자복할 때에 우리 죄는 사함받고 우리 영혼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남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전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언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언제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야, 귀신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으면 육신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영혼은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것은 그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시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대속물로 나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사명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어떻게 우리도 감당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살려주셨듯이 우리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되려면은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처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따라가는 자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은 사람을 낳는 어부,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비전은 나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어쩌면 꼭 이뤄야 될 것이 비전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보면은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어른들은 환상을 꿀 것이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입으로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걸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에 우리가 사람을 낳는 어부, 즉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두 양쪽의 날개처럼 말씀만 있어서도 안 돼요. 기도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 내 비전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야 되는구나. 아, 내 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돈을 버는 게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요 무조건 돈 거립니다. 근데 그 돈만 벌어서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인생은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결국은 그 생명을 얼마만큼 내가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죽어질 때에 예수님처럼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내가 나를 부인하고 정말 그 영혼을 끝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저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구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럼 깨달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실천해야 되죠. 실천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 어디서 나와요? 기도를 통해 나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을 몰라서 그 삶을 못 삽니까?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합니까?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걸 실천하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힘. 아멘. 힘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이 말씀 못 지켜요. 내 힘으로는 저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어부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 이 두 날개가 있을 때에 살아나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갈 길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또 가게 하시는 기도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게 균형을 이뤄서 그 삶을 살 때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집에서 교회에 자주 못 오지만은 집에서 내가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살아나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이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이 정도는 기도해야겠다라고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적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야지 내가 달려갈 수 있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우리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교회 갔으니까 나는 말씀 들었으니까 내 삶이 끝났어. 그게 아니에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끔 자꾸만 이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자꾸 우리 생각에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그 성령 충만한 그런 능력을 받을 때에 사람을 낚는 그런 정말로 주님 사명 감당하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우리 비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 삶이 위축되면 안 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정말로 우리 목숨 걸고 한다면은 못 이룰 게 뭐 있습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 걸고 따를 때에 사람을 낳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도태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명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은 뭐라고요? 목숨 걸고 하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목숨을 거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네. 목숨 걸고 내가 순종하겠다 하면은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사단과의 역사도 목숨 걸고 한번 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저것은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사단과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으로 치열하게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때에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낚는 놀라운 능력자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주의 전도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꾼들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제자의 삶을 산다고 고백했는데 정작 내 삶이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구하오니 깨달았잖아요.
깨달으면 거기 끝나지 말고 말씀 듣고 끝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들을 못 삽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들이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사모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여 선창호 기도 부를 때에 하나님 나도 사람을 남게 해주세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주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